이어서 고린도후서 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앞에 있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제가 같이 합독하겠습니까? 짧으니까 시작. 오직 성령의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께 붙잡히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하나님 문제 사건을 통해서 낙심 좌절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더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사람들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그러면 우리는 왜 반드시 성공합니까? 이게 제 서론에 제가 좀 말씀을 잡았는데요. 왜 사람들은 결국 반드시 무너지느냐 하면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고 또 틀린 것, 잘못된 것에 붙잡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거 본인도 몰라요. 자기가 여기 있다는 자체를 몰라요. 나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고 그것이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영적으로는 흑암 세력에 딱 묶여있죠. 영적으로는 사단이 파놓은 그것이 함정이고 하나님 모르도록 만드는 사단이 함정이고 옮무고 틀에 빠져서 죽는 인생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왜요? 눈에 육신적인 것은 눈에 밟지만은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모르고 살게 돼 있죠. 그래서 태어나서 30세까지 태어나서 거의 한 30세까지인 것 같아요. 30세까지는 김영수 교수님이 쓴 책을 보니까 그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제가 봤어요. 태어나서 30세까지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산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학습하고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자격증을 따려고 그죠? 그러나 창세기 30세부터 65세까지는 사회에 들어가서 직업인으로 사는데 나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또 달려갑니다. 그죠? 그리고 은퇴하고 퇴직하고 65세부터 죽는 날 그 순간까지는 자기가 이루어난 그 공적을 느끼며 내가 인생 이 정도 살았어. 어떤 의미와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자부심 이런 걸 가지고 인생을 마무리한다. 그렇게 글을 적어놨길래 제가 좀 각색을 했어요. 그런 것 같구나.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자기 개발, 그죠? 자기 경영, 자기 철학, 자기 실현, 자아 실현, 자기 경영. 그런데 암만 그래도 영적으로는 그 영적인 배후의 역사는 요한복음 8장 44절 아래에 있는 이 사단의 종로라고 인생을 못 바꿉니다. 아무리 자아 개발을 하고 아무리 자아 실현을 하고 아무리 자기 철학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를 갈고 닦아도 영적인 건 못 바꾸네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육을 가지고 죽은 영을 살릴 수 없죠. 그리고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일확천금, 벼락부자, 그죠? 돈을 벌면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인생, 대박 인생을 위해서 오늘도 샤타문을 닫지 않고 일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만족이 없을까요? 실상은 영적 거지래요. 실상은 영적이고 빈털털이에요. 영적인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거지 특징이 뭐예요? 제가 한 번씩 서울역에 가잖아요. 서울역에 가서 서브란스 병원에 갔다가 이제 오잖아요. 거기 앞에 거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대단한 이 세계적인 도시에 왜 이런 사람이 있나? 참 이것도 한 단면이다. 근데 그 거지들 이게 옆에 가보면요. 얼마나 악취가 썩은 내가 나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원죄를 씻지 못하면 그 죄악의 냄새가 코를 진동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속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지 못하면 성경은 뭐라 하시면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 육신의 냄새가 코를 진동합니다. 어마어마한 도와 부와 그 권력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영혼은 영혼이 죽어서 영적인 쓰레기로 영적으로는 타락 속에 잡혀 있는 거죠. 그죠? 돈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어. 그러면 그런 짓도 안 할 건데, 그죠? 복음 없이 돈을 가져다 보니 자꾸만 다른 데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인간은 목적이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을 하나님 지을 때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했기 때문에 사람은요, 목표와 꿈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결국은 거기에 자기가 성공의 자리에 앉게 되고 인기와 명성과 지위와 모든 좋은 직장에 또 성진, 출세 이런 자리에 앉게 되지만은 다 가진 것 같죠. 성공한 것 같죠. 그렇지만은 어찌 됩니까? 결국은 맨 마지막에 퇴직하게 되면은 자기에게 밀려오는 것은 허무와 공허 이런 것이 밀려오죠. 그래서 그렇게 많던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자기 주변을 떠나갑니다. 사람이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 자식이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문제를 인간이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러분 잘 아시는 나, 물질, 성공 중심의 이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진 불신자들은 자기 힘으로 결국은 안 된다는 한계를 느낄 때 어디를 갑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도행전 13장 눈에 보이는 무속인, 점술, 미신, 종교 그죠? 여기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상 숭배하면은 반드시 그 인생이 멸망한다고 성경이 기록하십니다. 왜 인간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나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 올무 틀에 묶여서 흑암 세력이 종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6가지 저주를 자식에게도 본인도 고통 속에 있다가 자식에게도 되물립니다. 그러면 신자는 왜 실패를 하나요? 신자는 왜? 신자는 실패하는 이유가 복음으로 여러분 끝내지 않고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한다는 말이 목사님 뭡니까? 복음으로 충격받아요. 이번에 중동 메시지를 내가 들어보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하더라고요. 아, 복음으로 충격을 못 받았구나. 복음 충격받는다는 또 말이 뭡니까? 내가 진짜 절대 불가능한 영적 문제에 빠져 있구나. 그게 충격 맞는 만큼, 그것이 충격되어지는 만큼 그 사람은 그리스도 붙잡게 됐습니다. 나는 복음이 아니구나. 나는 복음 흉내 냈구나. 복음 껍데기 붙들고 있구나. 진짜 내 속 사람은 복음이 아니구나. 내 속엔 여전히 내가 살아있구나.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진짜 내가 복음이 아니구나. 그 사람은 진짜 복음 붙들고 복음서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복음에 올인하겠습니다. 그죠? 말로만 나는 복음에 생 걸고 그죠? 오직 전도 선교 이거 하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조그만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거 참 많이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복음에 충격받고 복음의 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서론의 두 번째 뭐냐면 왜 우리는 결국 성공합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스라엘이 노예 시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을 때 그 시대에 모세는 승리했습니다. 그죠? 완전히 우상과 흑암 가운데 가득한 그 시대에 다니엘과 렘넌트들은 승리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온갖 핍박과 온갖 박해와 죽이는 그 시대도 초대기는 로마 복음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습니까? 복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작이 복음이고 그리스도로 결론 나는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이유가 되지 않고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거꾸리 뜨림을 당해도 괜찮고 그죠?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복음으로 시작된 그 사람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가실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계신다는 말이에요. 요셉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렸기 때문에 범사에 형통하게 된지라.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사저골석에 집어넣는데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리스도로 끝난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으로 시작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함께 계신다면 생사하복을 주관 자가 저 밖에 있는 총녀들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와야, 너 불러, 너 이제 와야 돼. 그래야 가는 것이지. 사람이 죽인다고 왜 갑니까? 어떻게 복음으로 그럼 시작하면 됩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한 번쯤은 여러분 인생이 복음에 완전히 충격받아야 돼요. 진짜 부활하시고 진짜 이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이게 설화가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사실이구나. 이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정말로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복음의 사실이 충격적으로 내게 부딪혀 와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간악한 마귀 나를 아무리 끼어도 나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주님과 멀리 가는 게 아니고 주님께 더 가까이, 문제가 오면 더 가까이, 어려움 오면 더 가까이. 아멘. 제가 왜 이 찬양을 선택했냐면은 제가 예수 믿고 완전 거듭났을 때 이 찬양을 듣고 밤새 찬양했어요. 야, 얼마나 눈물이, 두 가지 눈물이 겹쳐 흐르는데 하나는 뭐냐면 분통함, 원통함. 내가 이 마귀 때문에 쏘았구나. 우리 집안이 이 사탄에 완전히 잡혀서 완전히 저주재앙 속에 묶여 있었구나. 이 언약적 한 때문에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러면 또 하나는 나를 하나님 불러서 가문복음화, 가정복음화, 나를 전도자로 세우시고 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것에 오직 그리스도, 유일한 복음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재창조하셔서 절대 가능 속으로, 우리 장로님 기도했잖아요. 그것이 부딪혀 오는데, 야, 이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한 번쯤은 충격으로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할 수 없어요. 망한 자리 아닙니다. 그 꼬리뜨림이 당해도 그림 당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방에 우겨싸임을 쌓이지 아니하고. 왜? 주님이 함께 계신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이유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노바디가 아니에요. 에브리바디예요. nothing이 아닙니다. 에브리띵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이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일시적이다 이 말이에요. 매일 뭐 충격받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이게 평생 가지 않아요. 평생 가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 복음의 은혜와 그 복음의 감격과 그 복음으로 받았던 충격은 평생 남아 있습니다. 그걸 계속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죠? 이 사람은 날마다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는데 뭐 다시 또 성령이 온단 말이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내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역사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목이 뭐냐?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말씀인데, 그죠? 성령 충만, 아까 다시 말한 것처럼 성령 충만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 그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갈 때 전적인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갖다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드, 모든 만남에 함께 임마누엘, 모든 사건 일에 하나님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것을 믿는 사람.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내주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그죠?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나무 그와 영원히 같이 살리라. 그리스도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니라. 예수 영접한 순간에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문을 열고 들어와 앉아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내주하고 성령 충만은 뭐냐면은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은 내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 차이. 주님은 십자가 못 박았어요. 내가 나를 십자가 못 박아요. 못 박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나는 바늘 하나도 내 스스로 못 찌르는데 내 왼쪽에 내 오른팔로 왼손에다가 내 오른팔로 망치로 못을 박아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죽음으로 예수 영접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는 역사 일어나므로 나를 십자가에 죽여놨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주님이 나를 십자가 못 박아 놨다니까.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안 믿으면은
자꾸 육신의 법이, 육체의 소익이,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하고 구원받은 죽으면 천국은 가. 근데 자기가 주인 돼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뜻이 안 되면은 자기가 높아지고 싶려고 그요. 자기가 주인 돼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맞아요. 찬양할 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요. 그렇지만 성령 체험은 뭐예요? 내가 죽음으로 십자가와 함께 못 박은 거예요. 나는 폐기물이에요. 나는 쓰레기예요. 그죠? 옛날에 구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요, 주님 떠나가 버린다니까요. 내가 주인 돼 있으면은, 아직도 내가 죄의 법을 따라 육신의 법을 따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은 다윗 시대 때는, 그죠? 주님이 떠나가 본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정직한 영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합니까? 근데 지금은 떠나가진 않아요. 왜?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인 된 삶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간 본론 인생은 살 수가 없어요. 진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따라가는 그런 삶은 살아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내가 죽어지면 날마다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노라. 나는 죽는 것이 유익하다. 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아멘.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탁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냐? 믿음 충만이다. 믿음 충만이면 그리스도 충만이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냐?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 충만이다. 아멘. 다 공부 다 한 거다. 공부로 끝나면 안 되는데 정말. 그래서 자, 첫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건 성령 충만의 결과. 성령 충만의 결과,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자식 자랑, 돈 자랑, 물질 자랑 안 합니다. 날마다 누굴 만나면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었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었어. 이 그리스도, 왜 세상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지, 왜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지, 왜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되는지, 왜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해야 되는지, 당신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가 해결책이 왜 그리스도가 되는지,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예수 믿으면 왜 어떤 응답이 오는지, 그걸 말하지 않으고는 견딜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자랑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에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면요, 베드로는 보세요, 그리스도가 실제 자기 그리스도가 됐어요. 그리스도로 옛날에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었는데, 또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도,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삶도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가고 난 뒤에 베드로 하는 말 보세요.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나니. 아멘. 내게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산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라야 내가 말할 수 있죠. 이 그리스도,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 없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가 없는 현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을 때는 안 보이던 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리스도 없는 현장이 보여요. 그게 누구죠? 안전뱅이. 38년 동안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가, 저 사람 돈 문제가 아니구나, 건강 문제가 아니구나, 이 안전뱅이 질병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죠? 영적 문제구나. 그 문제 해결책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게 보이시죠?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무엇을 보든 집안에, 그죠? TV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드라마 봐도 괜찮아. 드라마 볼 때 창세기 3장, 6장, 11장 안경을 보면 되지. 어차피 전도 안 나가는 거, 이거라도 전도 현장 보자. 미안합니다. 너무 좋을 줄알아서. 그냥 딱 그렇게 되네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24 그리스도로 살까? 저는 예수 믿고 이 은혜를 보답하고 싶어가지고, 이 은혜를 보답은 해야 되겠는데 보답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데 말할 길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전도 폭발 훈련도 받고, 이슬비 전도도 받고, 어린이 전도 협회가 5일 클럽 훈련도 받고, 막 전도하고 싶어 미치겠네.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계속 하나님이 전도 응답받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했는지 이 훈련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이 복음 운동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 충만 받으면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뭐냐면은 환난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 성령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그 삶을 살게 되면 환란이 옵니다. 이거는요, 진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만 받는 단계예요. 어마어마한 환란이 비를 닥칩니다. 이래도 네 예수 믿을래? 어마어마한 고난이 들어닥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환란 속에 불고동 속에 들어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환란이 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난 있죠. 물질의 고난, 건강의 고난, 자식 문제. 그거 있는 사람요. 그 문제 아니에요. 반드시 그걸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 해결하게 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그죠? 우리가 질그릇 같지만은 능력이 힘이 큰 것이 이 질그릇이 있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보배 속에 있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십자가 죽음을 짊어지면 내가 날마다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가 충만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면 내 속에서 누가 나타나게 하랴미라?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랴미라. 주님 그렇게 합니다. 야, 고난. 야 같으면 저거 안 되는데.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다 알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고. 성령 충만이 무슨 말인 거 정리했습니다. 그죠? 또 다시 부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단이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성령을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죽어져야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할 때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 이거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 맺어져요. 콩을 심으면 뭐가 나야 돼요? 콩이 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콩이 안 난다? 그 콩이 반드시 죽은 콩이든지 아니면 콩 안 심었든지 둘 중에 하나지. 맞죠?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는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죽어지기 시작하면은 성령이 나타나기 시작, 열매가 나타나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열매. 여러분 잘 알죠? 그게 뭐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열매가 반드시 맺혀집니다. 사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 사랑 받아야 여러분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미운 그 사랑. 어찌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냐 말이야. 어? 그 사람 얼굴 쳐다보면 막 10년 묵은씩 올라오는데. 근데 그게 사랑이 되어진다 말이야. 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내 안에 확 임합니다. 그죠? 희락. 여러분 세상의 희락, 세상의 쾌락은요. 잠깐이에요. 그 잠시 잠깐의 황홀경이 뭔지 그 자꾸만 도박에 빠지고 알코올에 빠지고 게임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희락, 성령의 은혜가 임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맛도 안 돼. 그거는 그냥. 그건 순간하고 영원한 하나님 주신 기쁨하고 잽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죠? 뭘 주죠? 평안을 줍니다. 어떤 사람과 화평하죠.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원수 없어요. 의견이 다를 뿐이에요. 괜찮아요. 의견이 다르면 우리 목사님 메시지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의견, 장로님들이 이런 의견 저런 의견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하더만. 맞구나. 좋은 거예요. 괜찮아요. 발전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열매가 있는데요. 사람에 대한 열매는 뭐냐면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오래 참는다는 말이 뭐예요? 영적인 여유가 있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네 가정이 구원 얻으리라. 이 약속을 잡았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남편 바꿔주십니다. 자꾸 내가 조급증을 끌고 막 긁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놔둬.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게 합니다. 내가 바꾸면 돼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뀌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죠?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 오래 참아 기다릴 줄 아는 거죠.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새 가족이 빨리 변화 안 돼서 막 율법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면 도망가 버려요. 아니에요. 나도 그랬다. 그죠? 천천히 막 심어놓고 안 자란다고 쭉 땡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장로님 옥수수 하시는데 옥수수 그냥 가만히 놔두지 올라가지고 쭉 땡기고 뿌리째 뽑히 보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좀 사투리 써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왜? 나도 구원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용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양선, 뭐죠? 선을 베푸고 좋은 것을 선택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전도자와 함께 갈라디아서 6장 6절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6장일 거예요.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6장. 주여
아니네요. 다음에 찾아보겠습니다. 나옵니다. 6장 6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와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뭐 한다? 함께 한대. 자기 혼자 맛있는 거 먹고 말이야.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열매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열매는 뭐냐면 절제, 충성, 온유. 절제는 뭐죠? 자기 부인화. 이게 돼야 됩니다. 그죠? 내가 없고 내 욕취의 자아가 죽어지고 그리스도가 날마다 주인되는. 그렇게 계속 성령이 지속적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충성. 하나님 맡긴 일. 여러분 교회 일만 하나님 맡긴 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는 일도 주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하는 그 일도 사람 사장이 볼 때는 막 철저히 일하는 것 같고 사장이 안 가면 막 빈둥빈둥 막 멍 때리고 막. 그럼 나중에 일문 간축할 때 1순위 돼. 잘리고 그 사람은. 다 보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지? 다 보여. 사장이 다 보고 있다니까요. 저거는 다음에 임원 간축할 때 자른다. 사장 눈에 다 보인다니까. 그걸 내 일처럼. 아멘. 교회에도 교회 냉장고를 죄송합니다. 좀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우리 교회니까 교회 냉장고를 바꾼다. 그럼 좋은 거 갖다 줘요. 자기 집에는 뭐 중고품 갖다 놓나? 새 거 사면서. 교회는 쓰던 거. 그래 안 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온유. 온유는요, 말씀에 딱 길들인 사람. 하나님 말씀과 마음과 생각으로 그 말씀을 딱 지키는 사람이죠. 이런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히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는요, 성령의 이 충만함 받으면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요, 세상을 정복한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 성령이 임하는데 뭐로 임하니까? 하나님 말씀 충만함,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이 말씀이 읽고 싶어가지고요. 밤을 새도록 성경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막 눈물로 막 밤을 새는 거야. 막 읽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막. 성경을 알고 싶어가지고 막 성경 통독 사경에도 가고 성경 기납적 방법, 연역적 방법도 가고 막 하여튼 성경을 가르친 데는 막 다 쫓아다니는 거야. 누가 그랬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정인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싶어가지고 성경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나고 답이 되고 이 성경이 내 이야기를 다 적어놨어요. 그래요. 그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니까 어찌 되죠? 영혼에 대한 뜨거움이.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줬구나. 그리고 나도 나와 같은 이런 사람 살리기를 원하는 소원이 우리 속에 싹 생겨나죠.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영혼에 대한 눈물 생기게 됩니다. 간절하게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어찌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여섯 번째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가 뭐냐면은 내가 내 삶을 주인대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삶을 이끌고 갑니다. 노바디로 가도 괜찮아요. 왜?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 가시밭을 가도 괜찮고 돌짝밭을 가도 괜찮고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사망은 없지만 골짜기를 가도 괜찮아요. 왜? 주님이 동행하는 길이에요. 주님이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양이 아닌 사람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위험한 길 가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위험한 길이에요.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을 그러면 지속하려면 어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받는다 이 말이 다시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이 말이요. 여러분 자신이 내려놓기 시작하면 성령이 이미 여러분 속에 임하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를 한다.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이 가만히 있어요. 그럼 네가 다 해봐라 오냐? 네가 주인이네. 그래 네가 다 해봐. 그럼 주님 가만히 계십니다. 근데 내가 주인 자리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거기서 얘기하기 시작한다. 왜 여기 성령 충만한 이야기 술 취하는 걸 이야기 술을 취하면 사람이 어찌 됩니까? 인격이 술에 지배를 당합니다. 술이 완전히 인사불성 완전 술에 지배 당해버려요. 제가 대학교 때 자취를 했는데 그 복도가 있고 이렇게 방이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아침에 학교 가려고 이제 문을 열고 이제 신발을 신려고 나왔는데 옆에 있는 자취방 친구가 밖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야. 한여름에. 그래서 방문을 열어보니까 신발이 가지런히 안에 넣어놓고 밖에서 자고 있어. 자기가 생각은 뭐냐면 신발을 밖에 놓고 안에 들어가 자라야 되는데 거꾸로 한 거야. 뭐 이해는 못하죠. 그 술이 취해버리면요 완전히 술이 지배를 받아버려요. 그처럼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성령 충만함을 지속하려면 에베소 6장 18절 20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항상 아니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래야 성령 충만을 주지. 그죠? 옛날에 저기 다른 교회 있을 때 저보고 새가족이 그 KBS 국장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여튼 조 집사님이라고 믿음의 교회에 계세요. 그분이 나보고 목사님, 예, 세례 언제 줍니까? KBS 국장인데 지금 은퇴하셨어요. 퇴직하셔서. 그래서 한 해가 지났는데도 언제 세례 줍니까? 계속 세례 달라고. 그래 내가 교육자 시간 때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런 분이 세례를 자꾸 달랍니다. 내가 몇 번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속에 어찌 생기겠죠? 저 사람은 반드시 뭘 줘야 되겠다? 세례를 줘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세례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 은혜 아니고서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게 물붓듯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도록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진짜 이 35년장에 빛으로 충만해서 빛을 비추는 안테나가 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빛을 누리는 이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욕심, 자아가 죽어지고 진짜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자식이 악한 아버지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누가 돌을 주겠냐? 생선을 달라면 누가 뱀을 주겠냐?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베레아 교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의 가르침에 말씀을 받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마니라 상고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받고, 간절히 받았으니까 그 말씀이 자기 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목사 저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찾아가지고 다시 봤단 말이에요. 야, 맞구나. 아멘. 이게 돼야 된다. 아니 우리 목사님 말씀 다 맞아. 다 맞지.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다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은 간접을 통해 간접적으로 여러분들 전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1대1로 하나님 앞에 직접 그 말씀 잡고 기도해서 여러분 언약으로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안 한 사람이 누구죠? 하와예요.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직접 들었어요? 아담한테 전달받았어요? 전달받았어요. 아담은 그 시대의 선지자예요. 목회자예요. 그죠? 왕같은 왕권을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왕같은 제사장이지. 그걸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어요? 목회자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그 목회자는 그걸 전달할 뿐이죠. 그죠? 나 잘못 하나도 없어. 나는 바로 말해냈는데 여러분들이 죽을까 이렇게 들어서 문제예요. 먹으면 죽는다 보함지가 그 여러분들이 자꾸만 해석해서 그래. 여러분들이 여러분 틀을 딱 갖고 말씀을 자꾸만 각색을 한단 말이야. 이건 잘라버리고 이건 잘라버리고 이 말씀은 아니야 잘라버리고 자꾸만 편집해 뿐다. 진짜 중요한 말씀 안 잡고 여러분 잘못이에요. 그게 아니고 집에 가서 봐야 된단 말이야. 다시. 아멘. 그러면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와가 하나님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는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한 부정을 이야기하는데 하와는 당신이 지으신 저 아담은 미안합니다. 아담은 반드시 죽는다 하는데 죽을까 합니까? 안 죽을까 합니까? 무엇이 맞습니까? 이겁니까? 저겁니까?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야 된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속에 여러분 약속이 정확한 언약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어느 말이 맞는지 먹을까요 말까요 물어봐야지 거 아니에요. 물어보도 안 하고 지가 죽을까 하고 결코 안 죽는다니까 그 말 먹고 와가지고 돌아보니까 그 선악과에 모험지가고 보암지가고 지혜라고 탐성 그거 먹고 지만 먹으면 되는데 또 남편에게도 주고. 자 시편 119편의 11절에 성령 충만함 지속하려면 어찌 되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보세요. 아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시편 119편 11편이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시편 66편 18편에 마음의 죄악을 품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이 더. 그죠?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은 주님이 내 기도를 들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안다는 거 이거 제일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천주교에 가는 신부님들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는 그리스도 피가 우리 죄를 깨끗게 하나니 저는 미쁘시가 우리 불인 주님 앞에 자백하면은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 자백 회개 용서에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천주교 이걸 안 믿어요. 근데 누구한테 가죠? 갓파더 신부님한테 간단 말이에요. 신부님한테 가서 자기가 지은 죄를 낱낱이 구하는 거야. 왜?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 그렇다 이 말이야.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죄를 그 부끄러운 죄를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데 주님께 바로 갈 수 있는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이 축복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근데 천주교 신자 안 그래. 요 성당에 누구한테 가죠? 신부님한테 가. 고해성사로 왔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무슨 죄를 짓고요, 무슨 죄를 짓고. 그러면 다음에 그 신부님 볼 때 얼굴이 들고 다니겠어요? 못 들고 다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은 그 신부님은 기억할지 몰라도 저 사람이 옛날에 저런 죄를 짓지. 신부들끼리 다 이야기 다 해. 근데 하나님은 도무지 너희 과거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이 정죄의식을 갖고 주님 앞에 아마 안 돼요. 나는 모든 죄가 용서받은 하나님 자녀다. 그 은혜를 다 갖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누리려면은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냐면은 성령을 근심케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언제 성령을 근심케 하는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있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넘어가 보세요.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봅시다. 4장.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일하지 않는 것이지 성령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탈락되는데 성령이 일하지 않는다 이 말. 소멸이라 그 말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소멸한다 이 말은 성령이 일하지 않는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성령은 나가지 않죠. 자, 25절에서 3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을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뭐이다?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뭘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물어 들어온 말은 네 입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은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뭘 받았더라? 인침을 받았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를 함께 그것을 다 버린다 이 말이야. 십자가 못 박아 버리라 이 말이야.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요. 성령 충만함의 마지막에 지속한 삶이 뭐냐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장에서 로마서 11장까지는 예수님이 해주신 일을 말해요. 로마서 1장에서 로마서 11장까지는 예수님이 구원사역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이거 사실을 믿는다면 그러므로 너희는 네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뭐요? 구약의 예배는 뭐요? 산제물이 아니죠. 희생제사, 죽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왜? 내 죄값을 피를 죽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니. 아멘? 근데 이 산제물은 뭐죠?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면 안 되는데 신약의 예배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산제물 드립니까? 로마서 12장 1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에요. 그러면 내 하는 일도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내 가정도 예배가 되고 내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공부도 예배요. 내 몸을 드리는데 내 삶을 드리는데 직장일도 모든 것이.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한 신앙생활이 뭐냐? 감사하는 신앙생활이다. 결론입니다.
성령에 의한 신앙생활은 뭐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는 신앙이 뭐냐? 감사하는 신앙. 감사합니다. 뭘요? 하나님이 뭔가 주신 걸 받았으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그죠? 뭘 받았는데요? 받은 게 없는데요?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받은 줄 알아.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게 없는 줄 알아요.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성령이 계시고,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열쇠를 주시고, 나에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이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는 수 있는 그 축복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우리에게 다 줬는 줄 믿습니다. 그 엄청난 걸 받았다는 것을 모르니 감사가 할 수 없는 거죠. 영적인 축복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때 보호자가 임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나는 237 현장을 갈 수 없지만 지금 이 시간에 이 빛은 237 현장이 기도할 때 역사하는구나. 이 엄청난 기도의 영적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것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 모르면 절대 감사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항상 감사하는 신앙. 성령에 의해서 그 만들어지는 신앙은 두 번째 뭐냐면은 확신에 찬 신앙. 어떻게 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번에 또 떨어질까? 안 되면 어떡하지? 늘 불안, 늘 염려. 그 신앙이 아닙니다. 안 돼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 것이고, 되게도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이고, 안 되면 다른 곳에 하나님 문을 열고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확신에 딱 찬 신앙이에요. 주저주저하고 망설이고 막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분명한 표대를 가지고 하나님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언약 따라 가는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남은 자예요. 순례자, 정복적으로 인생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성령에 의한 신앙은 뭐냐면은 자족이에요. 가진 것, 주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자족이에요. 자족을 못 느끼면 자꾸만 다른 것을 찾아요. 하나님 이만큼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그걸 감사해야 또 다른 응답이 보인다니까요. 이거는 놔두고 자꾸 남의 그 떡을 자꾸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자족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강단해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자족할 수 있어야지. 온갖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막 여름 이 메시지도 없고 저 메시지도 없고 제가 다 알아요. 왜냐면 이 대표기도 할 때 들어보면 한해 알아요. 우리 강단 메시지 타고 있구나. 우리 본부 흐름 타고 있구나. 저는 대표기도 할 때 이제 큰일 났다 여러분들. 대표기들 다 들어보잖아요. 저분은 우리 교회 강단, 우리 본부 강단 안 타고 있구나. 다른 설교 듣고 자기도 모르게 입이 튀어나와버려. 왜요? 자족이 안 돼요. 이제 큰일 났다 여러분. 상대방을 보면서 결론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이 이끌림 받는 그 신앙생활은 뭐냐면 상대방을 보고서 자기 자신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남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이번 주 메시지 나왔죠. 그죠? 토요 강단 때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진단을 해요. 상대방이 내 뭐요? 거울이야. 왜? 내 모습이 그게 프리즘되어 있으니까 자꾸만 내가 아픈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모습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내 속에 저런 게 너무 많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프지. 내 속에 저런 게 없으면 저 사람이 나를 자꾸 미워하고 이래도 내가 상처받아요? 상처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 용수 목사님께서 여기 상처가 있으면 다 건드려도 아파요. 근데 상처가 없으면 건드리면 안 아파요. 저 사람이 나한테 계속 아픈 소리를 한단 말이야. 듣기 싫은 소리를 해. 그 왜요? 내 속에 그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진단하고 내가 갱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 그렇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 내 속에 개인화시키고 또 이 말씀대로 응답받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 감사하는 신앙, 확신에 찬 신앙, 가진 것 자족하고 만족하는 신앙, 또 하나님 자기를 함부로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진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온 가문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번 주간 우리 현장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의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공동 기도문 같이 기도하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동 기도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참 선지자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3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 기능과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 이 사업에 하나님 귀중한 일터와 직장 현장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예물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정말 이방인의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또 하나님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일에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로봇의 경제 응답을 주시고 근원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진주를 복음하고 서부 경남을 살리고 237을 살리시는 빛의 경제 응답을 누리는 귀한 모든 현장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아지게 하옵소서. 실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일을 누리는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성령 충만함을 누릴 우리 하나 되는 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